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겠죠. 아멘. 저도 신대원 3년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신약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고 조직신학, 교회사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지지를 잘 않았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이렇게 저렇게만 알았지 어떤 이것이 이렇게 확 뚫리는 그런 경험은 사실 없었는데,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 때 제가 그 논문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학개서 1장 8절에 그 성전에 대한 그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성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팍 뚫리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성전이라는 주제로 보면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는, 제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창세기의 말씀들은 사실은 성막에 나오는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하고 비슷한 구조로 쓰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 그 성막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어지다가 솔로몬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학계 당시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오다가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성전을 또 세우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이 그 세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내가 그 성전을 세우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거를 사흘 만에 세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예수님이 성전이죠.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서에 가보면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 나중에 우리 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 끝에 봐도요,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라는 주제로 볼 때, 제가 돌이켜보면 한 3달 동안 정말 거의 잠도 안 자면서 하는 순간에 이렇게 성경이 확 뚫리는 느낌을, 그 이후에 성경을 볼 때 거기 이제 살이 붙고 또 그 내용이 첨가되면서 이제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제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는 요 말이 있고 출애굽기에 요 말, 저 말 이렇게 부분 따로따로 아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관통해서 흐름을 알면은 그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단 말이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정말 이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경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이렇게 꿰뚫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12장을 한 번 더 보는데, 여기 주요하게 등장하는 세 주인공,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인, 아이를 낳으려는 여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낳은 아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를 죽이려는 용, 큰 붉은 용. 자, 이 새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공교롭게도 그 용은 옛 뱀이라고 그랬을 때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결국은 그 하와 아담을 그 유혹한, 그래서 죄에 빠뜨리게 됐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오늘 보면, 그런데 여기 아이를 낳으려는 그 여인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소개했죠? 교회. 특별히 어떤 교회? 구약의 교회.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여기 12장 1절에 보면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뭐를 썼어요? 관을. 여기 12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의 12 지파를 의미해서 구약의 교회, 구약의 그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약은 실패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의 신은 안 좋은 신. 왜? 저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전쟁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세상을 보니까, 아니, 이런 세상을 만든 신은 나쁜 신이야. 그런데 신약에 소개된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을 복주는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구약의 조물주는 나쁜 신. 최초의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구약의 교회가 머리에는 12별에 뭘 썼어요? 여러분, 구약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쓰임받은 그 민족의 이야기, 물론 그 과정에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있고 했지만은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이야기의 계보.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길에 때로는 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괴로운 일이 있지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거예요.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거보다도, 아니, 그래도 성공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뭐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이 벌어서 뭐 부귀영화 누리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실패해요. 이스라엘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도 다 실패했는지 몰라요. 이 땅의 최고 재벌들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운데 10손가락 아래 들 재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다 실패한 인생들의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구약의 교회도 결국 승리하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정하시는 그 승리의 교회이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였다. 구약의 교회.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보시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자식 낳는 문제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으면 결국 예수님도 오시는 과정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면 이게
될 듯, 이게 될까? 될 듯, 될 듯,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모든 고비 속에 결국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에도 여러분 돌아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때 그 일이 실패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한 삶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 여자가 구약의 교회가 그 아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낳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이제 마치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이야기로 2절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불을 짓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구약의 교회도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해산의 지난한 고통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 돼요. 고비고비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아이를 이제 죽이려는 그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죽이려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길만이 구약을 이제 그 망치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제 그 아기를 삼키려고 그러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결국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 예수를 죽이는 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을 통해서 그랬지만 나중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또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누구의 통로로 지금 쓰임 받았어요? 마귀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구약의 또 예수님 그 이야기 속에서 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예요.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뭐 이슬람교나 마귀의 종이고 불교 다니는 사람 마귀의 종이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오늘 결국에 그 마귀는 그런데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기 마귀를 소개하면서 3절에 보니까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뭐가 있는데 왕관이.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는 거는요 어떤 강력한 이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막에도 보면 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의 뿔이 있거든요. 뿔이에요. 여러분 뿔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황소에게 뿔이 있으면은 암소는 좀 덜해. 근데 여러분 황소의 뿔이 딱 있으면은 그 어떻겠어요? 강력한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뿔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뿔이 있는데 게다가 그 머리에 7 뭐가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
왕관까지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하면 마귀를 누구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마귀? 여러분, 잘못하면 마귀에게 잡히는 수가 있고, 그 마귀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왜 마귀가 타락했을까? 마귀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이야기 나오지 않죠. 거기에 이제 상상이 드는데, 마귀가 볼 때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을. 여러분, 아담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담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땅이거든요. 그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 별 볼 일 없는 그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티끌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형상으로, 기뻐하시는 걸 볼 때, 마귀가 이제 시험 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마치 공중에 권세 잡은 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하면 뭐 한대요? 천하만국을 내게 줘. 머리에 관을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다 넘어가는 거야.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눈 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대박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딱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뭔가 하면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은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마귀에서. 결국은 근데 마귀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여러분, 그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는 유다를 이용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마귀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합법적으로 거기에 관여됐던 그 수많은 유대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많은 사람들, 자기들은 어떤 의분에 차서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 생각했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귀의 도구.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분 이게 가게 되면 마귀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정말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나이 들었어도 마귀의 통로가 돼서 세상 권세 누리고 함껏 살아보는 이런 일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인 거야,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승리했다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지금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결국 마귀는 죽였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여기 여러분 철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이죠. 일종의 철이야.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지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말이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딱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 왕이지. 철로 된 그 지팡이.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그 지팡이의 그 권세죠.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옛날 스님들 같은 사람들 보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지팡이 딱 고승 같은 뭔가 이 지팡이가 주는 그 위험이 있거든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말이죠.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약간 변형된 복음. 진짜 복음 뭐라고요? 진짜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다? 왕이죠.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그거는 자기 복음이지 자기에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왕으로는 안 섬겨. 예수님을 그냥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도움될 만한 뭔가 요술방망이처럼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 필요할 때면 예수님 꺼내드는 거야. 주일날 돼가지고 예수님 나 잊었었지. 교회 가야지. 성경책 어디 있지? 하고. 근데 남은 날들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찾아 어려울 때만 찾고 나중에 이제 혹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때 찾고. 근데 세상에서는 왕은 자기야.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왕이시라는 거에 만국을 다스릴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왕의 자녀로, 왕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왕의 통로로. 그런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맞춰졌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국 백성으로 그때도 살았을 때나 마지막이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그게 복음이지. 필요할 때마다 예수 꺼내놓고서 은혜 될 때마다 주님 찾고 아니면은 자기가 주인이고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주님 아닙니다. 오늘 그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가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란 말이 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왜?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사람인지라 잘못하면 진짜 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니까 반대하셨던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떤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던 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누가 누구랑 싸우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용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과 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용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쉽게 표현하면 선한 천사들과 이 악한 천사들 싸움이지, 하나님과 용은 그런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는요, 피조물이거든요. 창조주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 천사의 세력과 그 마귀의 세력이 싸우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보면 큰 용이 어떻게 됐어요? 네,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선한 천사들의 영역과 악한 천사들의 영역이 싸워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변수도 많아요. 좀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미국하고 베트남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미국이 이겼지. 전쟁을 했어요. 오랜 동안.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미국하고 싸우기 전에 베트남은요, 중국하고도 싸웠어요. 중국하고 베트남이 인접해 있잖아요. 싸웠는데, 저는 몰랐는데, 전에 노예에서 베트남 갔더니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베트남한테 져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떤 제국이 있다면 그거는 로마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여러분, 이슬람도 아니라 몽골입니다. 몽골. 저 거대한 러시아를 나폴레옹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거대한 러시아를 단숨에 정복해버린 민족이 있어요. 몽골이. 그 몽골이 우리 한민족, 우리 고려도 대단했어요. 고려도 그 몽골의 그 침략에서 여러분 저기 강화도에 가가지고 약 26년 동안 싸웠거든요. 고려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저 유럽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몽골이 가면 그냥 축풍나루처럼 다 떨어졌는데 우리 고려는 26년을 싸웠어요. 근데 그 몽골이 정복을 못한 나라가 있네? 그게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건 변수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도 그럴 것 같지 않냐, 우리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어.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기냐? 힘으로 이겨요? 여러분이 어떤 지혜로 이깁니까? 그건 게임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이거는요, 마귀가 게임이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침공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가보면 마귀를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마귀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것도 대단하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밤에 여러분 귀신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무서워 안 무서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마귀는커녕 그 졸개 하나도 우리가 무서울 판인데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귀신 쫓아내는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성경책이 부적처럼 성경책이 있으니까 마귀처럼 성경이 딱 들이대면 막 그 귀신이 와 이러는데 그 영화고요. 성경의 권위가 이게 이건 책이지. 성경이 무슨 부적처럼 그건 부적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보호하셔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귀에 대한 이야기 다 보세요. 그 얘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 왜?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과 마귀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하심.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정말 그 대단한 집 자식이면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그 자식인 줄 알면은 걔가 아무리 약하다고 함부로 하겠어요? 못 건드려요. 왜? 걔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걔 뒤에 있는 그 막강한 권세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기 그가 증언하는 말씀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갈 때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 없고 그를 이기는데 근데 그들은 여기 11절 하반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실령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졌네? 아니요. 죽였지만 이기는 내가 죽지만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땐 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졌네. 사람들은 조롱하죠. 저 예수 믿는 거 다 죽었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으로 결국 이긴 영적인 이김.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어떻게 내쫓았는데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다시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어떤 자? 참소하던 자가 여러분 마귀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고 대적자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마귀의 가장 그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소하는 비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제 문제가 있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 이거는 비난이 아니야. 여러분 비난이라는 거는 근거 없이 예를 들어 그냥 먼지인데 예를 들어 먼지를 가지고 무슨 뭐 그냥 부풀려 가지고 무슨 큰 것처럼 그냥 그 모함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조그만 거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막 그냥 떠벌리네. 근데 아니야. 참소. 여러분 아마 인생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으로 한번 참소당하는 그런 일을 한번 겪어보세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를 느껴요, 그냥. 그러면 그 참소하는 그 사람이 마귀예요? 아니라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마귀 아니야. 마귀의 통로가 됐죠. 여러분 누군가를 막 근거 없이 참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누군가 근거 없이 막 비난하는 거야. 없는 얘기 부풀려가지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막 여러분 도소를 쓰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야. 조심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결국 참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빌미를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면 결국 그 욥이 빌미를 안 줬어도 그 마귀의 그런 어떤 정말 역사의 대상이 됐는데, 마귀가 어떤 그런 거 할 때 실제로 욥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화를 그냥 당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그 말씀의 증거대로 그 살아갈 때, 그리고 죽기까지 그분을 끝까지 충성, 여러분, 봉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빌미를 주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언제 영접 기도한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마귀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는, 내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 마귀의 도구가 됐습니다. 내가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얼마나 사람을 잘못 보는지 아세요? 잘못 보는, 난 다 봤다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틀렸어. 세상 잘못 볼 때가 잘못 듣는, 요즘 세상은요, 소음이 너무 많아. 그런 소리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저 말 저래? 이래 저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쫓겨 내려왔는데 12절 말씀, 좀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여기 하나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우리 참수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으니까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땅과 바다는 누가 거하는 대상으로 얘기하냐면 마귀예요. 나중에 우리 13장에도 보면 이제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마귀에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쫓겨나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크게 화가 났어요. 마귀가 화가 잔뜩 난 거야. 저는 꼭 이게 무슨 말씀 같았냐면, 이 양아치 어떤 조폭 두목이 어디 간테 가가지고 지금 저기 잡혀가서 자꾸 혼나고 온 거예요. 나쁜 짓 해서 혼나고 온 거야. 그러면 자기 이제 부하들이 있는 쪽에 왔어요. 지금 화가 잔뜩 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할까요? 다 집합 해가지고 아마 시켜 야구방맹이로 때리고 막, 지금 자기 얘들은 내 부하니까 안 건드릴 것 같죠? 지 부하를 더 때려. 그래가지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긴장할 대상은, 여기 지금 마귀가 화났을 때 긴장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대신 누가? 사단의 백성들. 하나님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왜? 화를 지금 거기다 분풀이 할 거예요. 화를 분풀이를 거기다 한답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 용은 그 분풀이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 시간이 되죠. 우리 9장에 가보시면, 9장 4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어떠한 사람들만 해하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땅과 바다에 속한 사람들을 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용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와 같은 거냐면
당신의 부하들이 적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용사가 정말 장군이 그 정말 적토마 같은 말을 타고 용맹한 창을 하나 잡고 적진을 다 휩쓸고 가서 포로 잡혀되었던 그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 같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조폭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해. 네가 하고 죽인 그런 일을 하는 자기의 부하들을 마귀는요 절대로 보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죠. 근데 이제 마귀가 쫓겨났지만 그래서 그냥 마귀가 그러면은 뭐 여러분 흐물흐물 있는 게 아니라 이 뿔과 권세 관을 쓰고 지금 하려는 일이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할까요? 구약의 교회를 말할까요? 신약. 남자를 낳은 교회. 신약의 교회.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 그 수데반의 순교도 있고 교회 박해가 이루어질 때 물론 기독교인들을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 일에 가담했던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마귀의 통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핍박.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 당시에 사도 요한과 그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박해를 받는 거야. 이 얘기는 지금 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교회를 지금 누가 박해를 해요?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는 거야. 로마가 박해를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지금? 넌 마귀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용이 말하자면 변장해서 로마라는 어떤 그 권력을 통해 교회를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은 얘기가 근데 이제 14절에도 보면 그 여자 누구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는요 6절에 나오는 1260일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광야 같은 삶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박해받는 것 같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양육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이 하나님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이고 뭐 거기서 실패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보내셨던 것은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단 마귀의 이런 공격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키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육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아무런 손 안에 흙 하나 안 묻히고 그냥 깨끗하게 곱게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 A형 간염 요즘 젊은 애들이 많아지는 게 왜냐하면 A형 간염은요 너무 깨끗한 데서 자라서 A형 간염이. 우린 옛날에 여러분 진짜 뭐 흙바닥에서도 놀고 그럴 때 이 면역력이 생기고 고난 속에 어렵게 그랬을 때 고난도 해보고 그래야 정말 이 삶의 어떤 그 보람 의미 찾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할 수 있는데요. 너무 곱게 자르면 그냥
불어도 그냥 다 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려고 광야에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않고 40년 양육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경화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잠시 통로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중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정말 잘 성숙되는 양육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장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결국은 이제 교회죠. 신약의 교회들과 싸우려고. 근데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마귀가 배르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경 말씀 많이 붙잡고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증거,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 때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마귀와 관계된 역사 다 여기서 얘기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럴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순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교만하지 마, 방심하지 마.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령 충만할 때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에서 우리가 이기는 줄로 알아. 여러분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